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며,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멸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손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빌라도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한 말이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말할 만큼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이 빌라도가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는 빌라도, 그러나 그 빌라도에 의해서 또 그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과 또한 그 핍박, 멸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멸시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는 지금 빌라도가 가서 채찍을 때려라. 왜 채찍을 때리냐? 그가 토설하도록.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에서 토설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온 살갗을 다 뜯어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다 씌울 때 그 이스라엘의 가시나무의 가시는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찔러서 정말 피가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붉은 가운을 두르고 자색옷을 입혀놓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육체의 고난, 육체의 침뱉은 조롱, 또 멸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아프게 하는 멸시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수하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 그 피투성이가 돼서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악독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연민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피퉁성이가 되어서 조롱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그들이 죄로 정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우리가 이미 나누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매여 평생 종로듯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인자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채찍 맞아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기들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물론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질병과 핍박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죠?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 누구에게? 유대인, 자기 형제에게, 자기 민족에게,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6절에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3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입니다. 이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 말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8절을 우리 봉독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깨달을 알았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오늘 정정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곤욕과 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멸시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허물과 형벌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늘 죄로 말미암아 참소를 받아야만 하는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그 끊어짐을 당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당할 조롱, 내가 당할 멸시, 내가 당할 핍박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조롱도 멸시도 핍박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5장을 가시겠습니다. 17절로부터 우리 같이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갖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넘겼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에게 멸시 조롱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를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내어놓아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신은 우리 가족의 배신, 친구의 배신, 또는 형제의 배신, 민족의 배신. 이 배신은 어떤 배신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배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예수가 아들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으로 와야만 그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대속제물을 할 수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을 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유대인이 대제사장이 그들의 형제와 민족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는데 이 세상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다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못 박았는데 이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이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아담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는 의롭고 그들이 한 행위는 옳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겠으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고 연합이 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또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데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들의 형제로 오셨고 그들의 민족으로 오신 이유는 그들의 민족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대속제물을 갖고 오면 그 대속제물 위에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전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형제여야 되고 그들의 민족이어야 되고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다고 죽였는데 실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민족, 같은 형제가 와서 그 값을 치러줘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할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가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 하나님이 정한 법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에게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에 나온 이야기죠. 그
나오미의 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러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것처럼 바로 유다 지파의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만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을 찾아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식을 양육하였대요. 이스라엘을 양육한 것을 자식을 양육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허물진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린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물러갔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행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 자신이 범죄하면서도 범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정말 폐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폐악하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먼 그들은 이 머리도 마음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인 거죠.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걸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떠한지를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전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 된 자예요. 그러니 종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지었는데 우리 아들을 삼으신 자들에게는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내가 편안해야 되잖아. 내가 승리해야 되잖아. 내가 뭔가 행복해야 되잖아. 내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조롱받았으니까 난 세상에서 조롱받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핍박받았으니까 난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난 절대 병들면 안 되잖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그의 종으로 택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야곱을 그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하든 아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 여호와를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뭐 한 거는 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자니까? 처음부터 택한 자예요. 처음부터 지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졌고 조성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이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의 그 태 안에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다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엄마 태 속에서 조성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엄마 아빠의 지인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창조물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으로 보든 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어떤 취급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색이 있고 각각 생김새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게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지었어요. 예수님을 닮게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창조되었다라고, 내가 널 조성했다고 말한 그 야곱. 그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태 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지음을 받고 나와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조성되게 하시고 형성되게 하시면서 나라는 한 사람이 빚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것이 제2의 성격으로 형성되어져서 있었지만 그것은 이 땅 자체가 제약된 세상이고 우리의 부모들 자체가 죄인이고 그들 생각하는 것이 죄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죄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태어난 나도 생각하는 것이 마음 갖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잘못 어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석을 찾아내서 보석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붙은 많은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그 보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그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조성하신 그 보석이 각각의 사람들 속에 있는데 이 보석이 바깥에 다 오물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너희가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날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에 날마다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다음에 7절이 뭐예요?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 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는 관원인 빌라도에게 그의 군병들에게 멸시받았어요. 조롱받았습니다. 그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내 장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에게 속한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됐고 이런 식으로 당한 것은 바로 그의 안에서 그것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그 일을 당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당하셨어요? 그냥 당하셨어요. 당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다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 거다. 라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예수님 멸시받고 조롱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나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게 됩니다. 다 싫어하죠, 이거.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당하고 그냥 복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고생은 하나도 안 해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또 복음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요해져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고통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도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은 줄이지도 않을 것이야,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야, 그들은 이제 기뻐해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계속 있고, 우리 잘 아는 요나 말이죠. 요나가 자기 부모를 아수르에 의해서 잃었어요. 그러니 아수르에 대한 원망과 그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게 그 요나를 그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냅니다. 이 요나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벨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는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고통할 때 자기를 물에 던져야만 이게 멈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던지려고 그랬지만 요나는 던지면 하나님은 날 살릴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백성들,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는 아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만 저 아수르 저들은 폐악하고 우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잡족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진멸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는 회개하라고 외칠 수 없어 했던 거예요. 왜? 회개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게 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해 주실 것을 100% 확신을 했는데 저 니느웨는 그 확신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나는 그거 회개 외치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저 사람은, 저 악한 살인자는, 저 악한 도둑놈은, 강도는 구원해 주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악인 한 사람도 심판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을 할 때도 또 매를 때리고 또 매를 때리고 또 매를 때리면서도 계속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그러겠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대답이 없으시고 환난과 고통만 있으니까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거라는 거죠. 고통이 올 때 이런 말 우리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하신 말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끊임없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이기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이 회복을 절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2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장 1절과 2절을 보면 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없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당하는 고통 한 가지를 당할 때 그 한 가지에서 나를 딱 건져주고 그리고 다시는 고통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속자로 구원자로 의지하면서 그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은 것은 내가 그런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이런 미움을 세상에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거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택한 자는 내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해라요. 동참해라. 동참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리라. 내가 너희의 구속자임을 반드시 저들에게 보여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압을 일으키고 브레셋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아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매를 때린 거예요. 채찍질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회 사건입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피가 우리의 중보가 돼서 있어서 그 영원한 중보가 되어지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서는 단회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의 몸이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벗어져야 할 많은 허물들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보석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가 돼서 그 생명을 이제 나누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부터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내 보기엔 길고, 마지막 때로 가면서도 마지막이면서도 아직도 안 오시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핍박받는데, 조롱받는데, 고난받는데 즐거울 수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줬고, 그 보여준 사건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핍박, 조롱, 멸시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이 나를 조롱을 하던 멸시를 하던 핍박을 하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또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나는 왜 매일같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이게 답이에요. 왜 택한 거예요? 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그와 같이 조롱을 받는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하고 잘 어울려 보세요. 세상이 가는 대로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 안 해요. 조롱 안 해요. 그들하고 똑같은 짓 해보세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아서? 영이 알아서예요. 영이 알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영이 안다고요. 이 귀신이 안다고요.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줄 안다고요. 여러분 이마에 예스라고 써있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세상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해요. 흔들어 댑니다.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없이 주의 이 나라 저 나라 완전히 그냥 그 고통을 당하는 그렇지만 그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갑자기 강대국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참 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당연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걸고 넘어져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 보고 다 하시면서도 어떤 때는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십니다. 그것도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심인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 그 믿음은 뭐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여기에 박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심히 육의 사람을 버려야 하는 일만 생깁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기뻐하는 자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멸시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그 이방인에게 내어줬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갖다 못 박아라.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이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이 못 박았어요. 그리고 군병을 내어줬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못 박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지금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상에다가 이 교회를 비난받게 내어놓아요.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고 함께 가는 교회가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이죠. 그렇지만 참고 기다려서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이기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아멘.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새겨진 사람이 끝까지 가게 되겠죠. 고린도서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육체가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그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4절과 우리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머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또한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그들도 이길 수 있게 권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아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세상에서는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힘을 얻으니까. 서로 미워하면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리를 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다른 옆에 사람이 못 이기면 이기도록 격려해 주면서 함께 가자. 주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힘내라. 지금 힘들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격려할 때 그런가?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중보도 같이 해주고 같이 이기자. 주님 바라보면서 가자. 이렇게 권하는 거.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행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 더 연합돼야 돼요. 더 같이 위로하면서 어깨를 빌려주면서 가야 돼요.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뜨거 그러고 다 도망갈까 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야? 가장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육체의 작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 복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 얻을 그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믿음의 경주를 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다 아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당하고 비록 고난당하고 비록 멸시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잠잠히 그냥 짊어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승리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주님이 다 그 몸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만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이 육체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은 자로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자로 불러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늘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반드시 우리가 얻는 면류관 얻어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이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단 한 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